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29절 말씀을 근거로 전도자 신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의 삶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올해도 며칠이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가지요. 새해 들어서 우리가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지 결심하고 결단한 것들이 있었지만 정작 지키지 못한 것들이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분명히 지킨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교회에 온전히 뿌리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내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고 있고 내가 예수 체질 평가표를 보며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고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그 삶 자체가 우리의 신앙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양육받고 훈련받음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또 말씀을 지키고 또 내 입술을 지키고 교회를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지켜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우리 교회 23년 동안의 사역이 완성된 한 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 성경으로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공급하셔서 우리 교회를 성경적 교회로 온전히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교회에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올해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가 있다면 이렇게 멋지고 좋은 교회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 안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었고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할 수 있게 되어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천국의 소망에 좀 더 가까이 갔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귀한 은혜 가운데 지금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교회를 주시고 좋은 양육의 프로그램을 주시고 좋은 시스템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신앙으로 바로 서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 땅의 유일한 뜻인 마지막 심판이 오기 전에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져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길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예수님을 믿는 것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점점 더 큰 핍박과 환난이 다가오게 됩니다. 더욱더 심해진 것은 사람들이 점점 개인주의라는 그런 주의에 빠져서 복음의 능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주의가 심해진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땅에서 내 삶을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내 자신이 가장 중요하고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 내가 결정하는 것, 내가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를 위해서 살아가니까 개인주의로 살아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에게 복음이 찾아오더라도 그 복음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닌 것 같아서 불편해지고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생 내가 착하게 살았으면 천국 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라는 생각에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십자가 복음을 믿지 않으면 당신도 지옥에 갑니다라는 그 말을 불편해하는 것입니다. 그냥 천국만 하나님이 만드셨으면은 다 그냥 함께 천국에 가고 이렇게 다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지옥을 만드셔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라고 그 천국 복음에 불편해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그 교회를 보고 내 생각과 맞지 않다고 내 관점과 맞지 않다고 불평불만하고 있는 그 부활신앙을 불편해하고 있는 그것들이 다 개인주의로 인해서 생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전도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개인주의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나 먼저 생각했던 것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내가 선택한 것이 맞다고
생각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개인주의를 살아가는 전도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누군가 내 옆에서 복음을 듣고 불편하고 힘들어했을 때 내가 알게 된 그 진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개인주의로 빠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끝까지 전도를 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고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전도자의 삶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4명의 전도자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먼저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는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 또 모여있을 때 양육받아야 그 양육받은 것으로 나가서 흩어졌을 때 전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성경에 능통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교회 안에서 함께하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남이 만난 예수님, 남이 알고 있는 예수님,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그 모습을 통해서 전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인 성경 인물은 바로 실라입니다. 여러분들은 실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라라고 이야기하면 바울의 전도 동역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동역입니다. 사실 오늘 제목이 전도자 실라였지만 더 가까운 제목이라고 말하면 동역자 실라가 더 맞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동역이 전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까요?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동역입니다. 이 개인주의가 성행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 개인주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동역이기 때문입니다. 동역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도는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하지요?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은요,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길 때도 있고 내가 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힘써서 전심전력으로 전도한다고 해도 어느 날은 무너질 때가 있고요, 넘어질 때도 있고요,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마귀가 우리를 흔들고 그럴 때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하면 우리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무너지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동역입니다. 성경에서도 동역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니라 하시니라. 아멘. 왜 우리에게 동역이 필요한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 목적대로 지으셨는데 그 창조 목적이 무엇이냐? 동역하는, 돕는 배필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유일하게 딱 하나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혼자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 최초의 인류인 아담에게 누구를 주셨습니까? 하와라는 돕는 배필, 동역자를 주신 것입니다. 또 성경은 동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혼자 있으면 넘어져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으면요, 외롭고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두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함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넘어졌다 해도 걱정이 없습니다. 다른 한 사람이 그 동물을 일으키게 주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맞설 수 있고요, 세 사람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동역의 원리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동역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져서 이 사도행전에서 수많은 동역자들의 이름을 직접 이야기하며 격려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에서는 이 동역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바울의 최고의
전도 동역자였던 이 실라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기 원합니다. 이 실라가 어떤 동역자였는지 우리가 알아봄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옆사람, 우리 앞사람, 뒷사람,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 우리 셀 공동체 안에서 실라와 같은 멋진 동역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실라는 어떤 동역자였냐? 믿음직스러운 동역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15장이지요. 이 15장의 내용의 배경을 살펴보면은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회의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당시 안디옥이라는 큰 도시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어요. 근데 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이들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유대인들과 같이 해야 되냐 아니면 그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펼쳐진 것입니다. 이들이 유대인처럼 하려고 하면은 할례를 해야 됐었습니다. 키파도 썼어야 됐고요. 유월절도 지켜야 됐었어요. 이런 수많은 율법들에 대해서 이들이 이것을 다 지키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냐를 이제 결정해야 되는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이 모여서 그 회의를 한 것입니다. 그 회의의 결과가 무엇이냐? 결국 이방인들을 그런 율법 같은 것으로 힘들게 하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말고 단지 그들이 잘못하고 있었던 우상 숭배하는 일, 또 목매어 죽이는 일, 피를 보는 일, 이런 음행하는 일, 이런 것들을 삼가하도록 하자라고 결론을 맺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 전해야 되는데 그때는 전화도 없고 뭐 이메일도 없고 어떻게 뭐 비둘기 다리에 할 수도 없는 판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직접 사람을 보내어서 예루살렘 교회 대표를 뽑아서 그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 말을 전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중에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 대표로 갔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실라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좀 길어도 이 본문 말씀 전체를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29절 말씀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스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성령과 우리는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로 뽑혀서 갔다는 것입니다. 이 실라가 이들 중에 대표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실라는 중간 역할, 믿음직스러운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일들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윗사람이 사람을 뽑을 때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일은 그 사람한테 맡겨야 제대로야. 틀림없이 그 사람이 해낼 것이야 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실라가 바로 이런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른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동역해야 되는데 그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그것은 인정받는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될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어떤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편 1편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의인들의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들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신 이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서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이 되는 것,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내가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라는 의인의 길을 걸었고요, 이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일하게 두 번을 중복으로 두 번으로 그 동역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신라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 40절에서 4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바울은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하는 이 신라를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될 때 다시 한번 신라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동역자가 되기 원합니다. 누가 봐도 어떤 일이도 맡길 수 있는 믿음직스러운 동역자, 몇 번이고 함께 같이 일하고 싶은 그런 동역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아야 되겠지요.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내가 분별하기 위해서 내가 매일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딜 가서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내가 예수님을 시인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마음이 진짜 다른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직스러운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길이고요, 그것이 누가 함께 해도 전도에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라처럼 믿음직스러운, 누구나 함께하고 싶은 그런 동역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라는 어떤 사람이었냐? 좋은 성품을 가진 동역자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아멘. 신라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권면하고 그 믿음을 굳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말씀의 능력도 뛰어났지만 화합하고 도모하는 능력도 뛰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역자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좋은 성품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수도라는 예수도 무난합니다. 할례 받은 사람들로서는 이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나의 동역자들이요 나에게 위로가 되어준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동역자들이 서로 위로가 되어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성품을 가졌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 함께 일하고 함께 말씀으로 권면하고 함께 사랑으로 격려하고 함께 위로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서 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느니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믿음에 대해서 위로함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도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성품을 가진다는 것, 그것은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공동체를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 공동체를 흔드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면 돌이켜 회개하기 원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성품을 가진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소중하게 여겨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또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위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또 격려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풍파가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우리 공동체를 만드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이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동역자의 신라의 모습은 바로 어떤 길도 함께하는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옆에 끝까지 함께했던 신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함께 겪었던 가장 유명한 사건이 바로 옥에 갇힌 사건이었죠. 바울과 신라는 지금의 유럽인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났죠. 그리고 그 여자를 치료해 줍니다. 근데 그 여자의 주인이었던 사람이 이제 이 여자로 인해서 돈벌이를 할 수가 없으니까 바울과 신라를 고발했습니다. 그렇게 고발해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우리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신라와 바울은 전도를 통해서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깊은 옥에 갇히고요. 너무 매를 많이 맞아서 선혈이 낭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는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괜히 여기를 따라와서 내가 괜히 이 사람 돕는다고 와서 내가 죽겠구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동역을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우리 그 다음 절 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2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신라는 지금 이 상황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내가 괜히 동역한다고 와갖고 이 고생을 하는구나. 그런데 신라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원망하지 않았던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바울과 함께 그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의 문이 열리고 메어져 있던 것이 다 풀리게 되었습니다. 간수가 오니까 이게 다 없어졌으니까 이제 나는 죽겠구나.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니까 나는 이제 죽겠구나 하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바울이 나타나서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수가 크게 감동해서 어떻게 하면 당신들과 같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바울이 그제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복음의 선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심한 매질을 견디고 그 심한 핍박과 고난을 함께 견뎠더니 복음의 불씨가 태워지고 그 불씨가 구원의 열매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동역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좋을 때만 함께하는 것이 동역자가 아닙니다. 내가 영광스러운 길에 갈 때만 함께하는 것이 동역자가 아닙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함께하겠다라고 결단하고 같이 걸어가는 것, 그것이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심한 역경과 심한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내가 그것을 다 당신과 함께 이겨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동역자가 되기 원합니다. 신라처럼 그 어떤 길도 길이 고난이고 핍박이고 매질이라도 끝까지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 끝에 복음의 불씨가 태워져서 우리 구원의 열매가 모두 다 맺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위대한 전도자들 옆에는 항상 믿음직스러운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동역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의 가족들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셀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셀장님, 담임 목사님,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사람들이
내가 최고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믿음직스러운 동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맡겨도 내가 해낼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의 길을 걸어감으로 인정받고 내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분별하고 내가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좋은 성품을 가진 동역자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사실 맞지 않는 동역자들과 함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 5장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듯이 내가 죽고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살아난다면 그 안에 격려하고 권면하고 서로 위로하는 그 사랑의 동역자가 되길 바랍니다. 정죄와 질책보다는 권면과 위로로 그 믿음을 굳게 하는 동역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길도 함께 가는 그 동역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들이 있죠. 셀 공동체가 있고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끝까지 걸어가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지막 사명인 전도와 양육, 그리고 그것을 이뤄낼 수 있는 전도와 감사와 성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마지막 그 뜻, 모든 사람들이 적어도 이 파주 땅에는, 적어도 이 대한민국 땅에는 아무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지옥 가는 이들이 없을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불씨가 우리 교회 가운데 퍼지기를, 또 구원의 열매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